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점차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점 감소해 가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막 치맛자락 잡고 막 찡찡거리고 뭐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의존하지 않아요. 자립심이 더욱 커져서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합니다. 슈퍼맨 같죠, 슈퍼맨. 엄마는 슈퍼우먼 같고, 어린 자녀에게 아빠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자녀는 자라면서 점점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뭐예요? 에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에이, 엄마도 모르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이제 부모에게 반항까지 하게 되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결혼하고 독립해서 이제 제갈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월요일부터 지금 3일 동안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떠올리니까, 야, 이게 뭐냐, 진짜 나이 들면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이런 게 왔단 말인가? 이런 게 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름을 잘 불렀던 사람이, 그런 목사님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렇죠. 점점 우리는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더라. 그러나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자신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아직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죄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갈수록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이제는 서서히 염증을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에 이제 눈떠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날고 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더욱 알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우리 한번 외우고 있는 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죠. 벌써 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힘이 약해지고 깜빡 떠는.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다뤄놓은 지도. 그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이 복된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해 보면서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랍니다. 4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약 8분이 걸리는데 이 지구 둘레를 이게 띄고 있는 은하, 이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은하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따라서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로서는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일 겁니다. 만약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질서가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모조리 파괴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뉴스 보잖아요. 막 우주에서 뭐 별똥별, 뭐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 운석이 지구에 막 충돌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요, 그랜드 캐년이 운석이 떨어진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 어마어마해. 우리 군산시만 해. 운석 하나가 과거에 떨어진 자리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으면은 그냥 질서가 없어지고 모조리 파괴되고 말 거예요. 왜냐? 이 우주 세계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사람 손으로 만든 건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소망교회 이 건물, 이 5층짜리 238평, 283평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건물에 대해서 아세요? 이 건물에 우리 정화주가 어디에 있는지, 공동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 건물만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물만 봐도 복잡하다는 거죠. 어느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에서 인류 멸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죠. 만일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모든 인간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정교하고 거대한 인공 구조물과 건축물들이 불과 수백 년이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건물 하나라도 관리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부식되고 삭아서 결국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몇 해 전부터 우리 동네에도 빈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가끔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예전보다 그 빈집들이 눈에 띄게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질서 있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의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실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띄워주세요. 네,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0장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작은 행성 따위밖에 안 되는 지구, 거기서도 티끌과도 같이 작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 구석구석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요. 자, 26문답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이크 있는 사람은 마이크 대고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26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요런 것들을 믿는다. 이 한 줄의 고백 안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천지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6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지금 잘 풀이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순종 안 하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너나 순종해, 너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본 문답은 이를 두고 아무것도,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인가요?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인 작정과 섭리로서 이 작은 행성 지구를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를 그냥 막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이 빈집처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친히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연계에는요, 수많은 법칙이 존재하죠.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는, 제일 이게 뉴턴, 이게 만유인력,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또 유전 같은 거,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뉴턴이 발견한 것뿐이죠, 사람의 눈으로. 하지만 그런 법칙대로 움직여 가도록 해두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법칙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도록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나도 붕붕 떠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만 만들어 놓고 만유인력 같은 거를,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면. 그래서 지금도 부지런히 오늘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법칙들을 깨트리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만민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성경에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게 갈라집니까? 이게 인간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그런 일, 홍해 바다를 수벽을 만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이 수벽을 만들어서 바람으로 순식간에 그 진흙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건넌 다음에 또 물을 잡는다? 그거는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야기 가지만, 그것은 소가죽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거지만. 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해가 어떻게 됐어요? 종일토록 머리 위에 머물렀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자전을 멈췄을까? 그때 당시에? 그럴 수도 있고, 온 우주가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획획 돌았을 수도 있고,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관성의 법칙 때문에 바닷물이 모든 대륙을 다 덮치게 되겠지만은 어차피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지구의 자전을 멈추면서도까지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태양이 지구 자전을 따라 돌았다면요, 이것은 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작업이 뭐요? 태양이요, 태양. 그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인지 온 우주가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돈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더라. 종일토록 머리 위에 태양이 머물도록 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깊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 가장 유전자 구조가 단순한 것이 뭐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 다 배웠는데 아메바예요. 아메바조차도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보다도 수백 배 복잡하다는 사실이. 그런 사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눈꺼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세요. 이게 눈썹이 왜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눈썹이 이거 속눈썹이 없어 봐. 어떻게 될까? 세상에. 우리의 눈에서 이렇게 촉촉하게 눈물샘이 자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눈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이거 하나씩 갖고 다녀야 돼.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적절하게 눈물을 만들어 주시고 침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본질상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5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상당히 장남으로서 내색은 많이 못했지만 많이 그 아버지라는 자리가 그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울기도 많이 했고, 때로는 나 혼자 버스 타고 무덤도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나에게 이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지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자리를 잡아가게 됐죠. 모르죠. 동생들은, 부모님들, 어머니도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는 줄 아는 거죠. 밤늦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야.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래 말 상대자가 한 2분 정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이면 나이 들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 돼요. 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생각과 계산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복과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